교회다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순간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동사입니다. 아만이라는 이 말은 굳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멘이란 말이 아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체이고 하나님은 객체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의 그 어순 때문에 오는 그런 오해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만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을 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모세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아만입니다.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서 믿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라는 말은 신뢰하다, 충성하다, 위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에 야간 산행을 갔습니다. 한참 산행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다행히도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지륵 같은 어둠이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순간 하나님이 소나무가지를 잡고 있는 두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나무가지를 잡고 있던 두 손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두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낭떠리 아래로 떨어졌어. 순간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밑에 천길 낭떠러지로 알았는데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신 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 보시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런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여기 PPT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얹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베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독일 회사에 다니시는데 한 번에 이분이 독일 동료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 분이 나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는다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을 만한가요? 나라는 존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법보다는 주목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돈 믿을만 하던가요? 권력은 어떤가요? 또 사람은 어떤가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씩 변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여러분 지식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로마 황제의 도시예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그곳에 수많은 신전을 세우고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도시에 가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신전 앞에, 그리고 신상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표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유행했죠.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호칭도 신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평화를 주는 자, 만물의 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고 세상의 구원자이고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황제의 도시에서 누가 주님이고 누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형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땅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어쩌고 어떤 사람은 저쩌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에게 해봐. 너에게.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내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더해서 보너스로 천국 열쇠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또 약속하시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지난주 아침에 이제 녹화형 카메라를 가지러 이제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 제 책상에 있는 그 열쇠를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서 이제 가지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꺼내보니 사무실 열쇠가 아니라 교회 열쇠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녹화형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만이 구원의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믿고 시인하며 예수님을 누구로?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열쇠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열쇠보다도 구원의 열쇠는 가장 값지고 귀중한 그런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을 주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믿음을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를 보시면 다 믿음을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와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그렇죠? 예. 믿는 자와 영원한 생명이 하나로 연결될 때 누구를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예수를 믿을 때 믿음과 생명이 하나로 지금 뭐예요?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믿고 고백할 때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키는 성장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성장과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그 동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활력도 방향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중 6개월은 목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은 12월에서 3월까지는 구약을 하루에 4장씩 가족별로 그룹별로 읽을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7, 8월은 신약을 하루에 4장씩 동일하게 가족별로 그룹별로 읽는 그런 통독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매년마다 신약은 일독씩 하게 되어지고 구약은 2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영양식 공급받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배 한 척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항해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물과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 수평선 너머를 갖다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저 멀리 섬이 보인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저 수평선 너머에 있는 그 섬을 보고 섬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이 눈으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예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